지난 수요일 전쟁 참사 이외에 가장 큰 인명 피해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국민 모두가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그런 어떤 죽음과 실종, 그 어린 학생들을 생각할 때에 그 학생들이 아직 꽃 피우지 못한 봉우리와 같은 그러한 그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의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밀려듭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여행을 간다고 기쁨에 들떠서 갔다 올게 인사를 하고 떠났는데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어질 줄이야. 산드라는 죽음으로 돌아오고 아직까지 생사에 확인이 되지 않아서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들, 가족들의 마음들, 그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으며 또 그 마음은 얼마나 미어지고 또 통탄한 그러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일 거예요. 그런데 꼭 자녀를 잃은 그러한 부모의 슬픔만 그렇게 슬플까요? 죽음은 우리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는 그 집의 가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사로의 집에 부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그에게 두 여동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기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뒤늦게 죽은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 어린 그러한 이 목소리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가 예 주님, 내가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꼭 부활하셔야 되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몸이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그들은 영생을 소유한 그러한 자들로 에덴 낙원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 저거 먹으면 죽는데 먹지 않으면은 네가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인간이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 불순종 결과로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오게 되어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다 상실해버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상실되어진 인간의 모든 특권들,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 계속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서의 그러한 삶이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육체는 썩어질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육체가 이 땅 위에서 영원토록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은 불행이에요.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인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4, 5세를 전후해서 노화 현상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머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적인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노화 현상을 겪어서 총명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 40대 정도만 되어도요, 벌써부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도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 그래요. 늙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의 처녀 총각들은 25세를 전후해서 결혼하세요. 왜? 25세 이상이면 늙어가는 거예요. 그죠? 늙기 전에. 그죠? 우리 25세 이하의 우리 청년들이 별로 되지 않는데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어떤에 육체의 그런 그 상태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제 말에 동의해서 당장 결혼할 사람도 없겠고, 부모님이 원한다고 해서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이 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어떤 간에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자, 25세 이상 되어지면은 점점 우리 몸이 이제 늙어간다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늙어지는 그러한 그 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저 90 정도 살아가면은 어떻습니까? 힘겨워요.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나이가 많을 때, 그죠? 우리 몸도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의 이런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200년 살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200년 사는 것이 보이겠어요? 200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겠어요? 건강 장담 못 하잖아요.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00세부터 이제 몸 좀 누웠어. 그런데 좀 빨리 좀 하나님 날 데려갔으면 좋은데, 우리 남은 생애가 뭐예요? 100년이 남아있어. 그 100년 동안을 누워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요, 그렇게 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썩어질 육체를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너무 그냥 이것에 연연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죠. 땅으로 돌아가서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 소멸되어지면 없어지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그것이 편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혼만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가? 그게 아니라 육체를 입고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 앞에 서게 되어질 그 입은 육체는 어떤 육체이냐? 육체는 우리의 지금 육체와 같이 썩어지고 쇠하여질 육체가 아니에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육체를 입고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서게 되어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질 거예요. 부활한 그 몸으로 우리가 얼마 동안 살아갑니까? 100년을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썩어질 몸을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100년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년을 더 플러스해가지고 200년을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 200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는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고통이야. 그러나 이 썩어질 몸을 벗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몸을 우리가 입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삶과 새 땅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그 몸이 장사되었어요. 장사되어진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어요. 분리되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은 죽기 이전의 그 모습과 다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주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부활신앙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확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는 마르다의 그러한 신앙의 변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도달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말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그 주님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에 대한 그러한 불확실한 믿음의 자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불확실할 때에 어떤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너 이거 해줄게. 엄마 이거 안 해주면은 이걸 뭘 해야 약속을 할 때에 사람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뭔가를 받는 거예요. 어떠한 문서를 받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담보를 받든지. 왜?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불확실한 그러한 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이 집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가옥의 형태를 보면은 화장실이 집안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은 가까워야 됩니까? 멀리 됩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집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집이 이렇게 이제 기역자든지 아니면 이렇게 일자든지 그죠? 방하고 무슨 부엌하고 마루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은 그 마당을 건너서 마당 건너편 한쪽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으면은 그 해지기 전에 다 이제 가서 이제 일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 현상이 꼭 무슨 시간 정해놓고선 그게 일을 봐야 됩니까? 그건 갈 수 있잖아요. 어두울 때. 깜깜해지는데. 아이 갑자기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 가겠다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 화장실 가야 돼. 갔다 와. 나 무서워. 엄마 같이 가자.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야, 좀 같이 데려가라. 그래서 형이든지 누나든지 이렇게 이제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정한되면 엄마가 가든지.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자기 이제, 보디가드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다 가가지고 안에서 일을 보는 거예요. 일을 보면서 가만히 일을 봅니까? 밖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여기 있어. 가지 마. 안 가. 또 좀 있다가, 엄마, 여기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화장실 안에 있는 아이는 그 밖에 지금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늘 확인하는 거예요. 미심쩍은 거예요. 혹시 엄마가 그냥 놔두고 그냥 들어가 버렸으면은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견제해야 될 텐데 부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어떤 데 하나님 계시는 것 같고 어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인 불확실한 가운데에 흔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 나가서 보면은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은 다시 그들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교리가 있어요. 그 교리에 대해서 이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갔을 때에 네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에게 있어서 찾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어느 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는 그러한 믿음에 확신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 마르다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 죽지 아니하고. 자, 이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드디어 이 마르다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 마르다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기 이전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로 하여금, 그리고 가족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이 상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상을 살아가면은 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 부활신앙으로 돈독해지고 부활신앙을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되 부활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넘어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 부활신앙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며 늘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